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님하여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죄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의 하늘 길이오니 우리 길이 따라갑니다. 나의 우리 이루 주는 마지막으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펼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길이 따라갑니다. 나의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길이 따라갑니다. 나의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미래의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또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는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을 주시는 또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또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는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또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는 나를 먹여주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몸으로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빛을 감사함의 영광을 간구함의 하나님 아이고 왕께 소리로며 찬양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는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라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는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나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주가 보이신 생명의 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보화를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피와 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해서 내어드리는 이 예물 주님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하고 성령께 인도하심을 받고 이 험난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죠? 예. 지지난주는 한 4분을 늦게 시작했거든요. 지난주는 거의 아주 그냥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남았어요. 한 5분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아마 목사님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이제 부족함이 없을 때 되면 아마 헤어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예언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원래는 21절까지인데요. 우리 20절, 21절은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드릴 거고요. 14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4절이요. 제가 가진 성경 313쪽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다같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답을 한번 주실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반석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다. 혹시 한번 누구 있으신가요? 예배. 예배. 또 다른 또 다른 분 없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굉장히 중요하죠. 네, 또 다른 성도의 교제, 맞습니다. 또 다른 한마디씩 해주세요. 할 때까지 안 넘어갈 거거든요. 네? 최 권사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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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최 권사님 곧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목사님 오십니다. 네.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이,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본인을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손수 조반을 지으시고, 기억나시죠?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 조반을 지으셔서 그 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시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나타내 보이셨죠. 이 모든 것들 중에 우리 성도로서 중요한 것은 예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가 있고요. 이 모이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예배가 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개개인이 드려주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를 잘해야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믿음의 교제들을 나누어야 흩어진 예배 속에서, 삶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여진 공예배 속에서 우리 권사님 얘기한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뭔지 알죠?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눈이 침침해지시잖아요, 그죠? 저도 이게 밑에는 돋보기고 위에는 제도스 안경인데요. 어제도 하루 종일 안 보여가지고 벗었다 켰다 벗었다 켰다 했는데, 이게 우리의 육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조명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 이 모이는 예배에서 성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손길이, 그 어루만지심이 임하셔서요 회복이 돼요. 그리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고 돌아온, 뭔가 하나님께 이 승전보를 알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찬양하면서 열심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다 보면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새로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흩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나마 그 다른 분들보다도 하나님의 조명하심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삶의 자리의 예배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공예배만으로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입니다. 물론 한국은 새벽 예배 드려야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많이 모여요. 예전에 제가 이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성경에는 명시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왜 드려야 될까? 여러분들 고추 키워보셨어요? 한번 키워보셨나요? 고추 이렇게 좀 키워보세요. 여러분 고추대가 자라면서 줄을 띄워줘요. 아시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게 자랄 때마다 자라는 만큼씩 줄을 띄워줍니다. 이렇게 X자로. 그 왜 그러냐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라고. 그 대가 굵어지기 전까지. 굵어져도 그냥 놔두면 쓰러져요. 그래서 양쪽 사이드에 기둥을 딱 대고요. 거기에서 줄을 X자로 이렇게 한 그릇씩 이렇게 X자로 틀어서 견고하게, 탱탱하게 줄을 당겨줍니다. 그러면 아무리 비바람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수요 기도회와 또 금요 기도회,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 이런 것들이 마치 그 비바람에 흔들지 말라고 대주는 그 줄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고정시켜주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가 목사님이 할 일 없어서
혼자 있기 외로우시니까 여러분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제가 아침에 예영이가 가운데 앉고 같이 이렇게 아내랑 저랑 앉아 왔어요. 근데 이제 뭔 얘기를 하다가 제 마음이 이렇게 흔들려요. 야, 예영아, 아빠가 오늘 설교를 제대로 못할 것 같다고.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기도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시도 설교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도 뭔가 세상에 정보가 들어오고 뭔가 근심거리가 들어오고 들려오면 걱정거리가 쌓이면 이 앞에 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면서 두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모든 예배, 공예배들 또 기도의 모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오직 주님께 고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배설이라고 하잖아요. 차려놓은 잔치의 상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오늘 여기서 누린 그 은혜를 거기서 누리셔야 돼요. 오늘은 이 에베소서 말씀, 이제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다가 또 와서 말씀 제가 온다 그러면 기회를 또 주실지 모르겠지만 가끔 이렇게 다니러 올 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 이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주셔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한편의 예배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성경 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시면 눈부터 감잖아요. 그럼 뭐가 떠올라요? 눈 감으면 누가 떠올라요? 여러분 기도하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 기도회 때나 아니면 이제 혼자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실 때 눈을 딱 감으면 뭐가 이렇게 딱 떠올라요? 예? 아까 먹은 거 이런 거 안 떠오르십니까? 또 아까 하다 만 일들 바로 이제 이거 마치면 해야 될 일들 그런 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참 이게 여러분들 눈부터 감아요. 눈부터 감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냥 눈부터 딱 감으면 벌써 아주 금방 여러분 눈 감아 보세요. 그 전에 바로 했던 일들이 생각나요. 참 희한하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눈을 감고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통벽의 벽 아시죠? 통곡의 벽,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곳에서 그들은 벽에다 손을 얹고 서서 기도하죠. 그곳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본인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다메섹 성상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건이에요. 먼저 눈부터 감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기도를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우리의 마음이 공예배 속에서 받은 은혜가 삶의 자리까지, 삶의 예배 자리까지, 그 기도의 자리까지 되지 않아요. 참 힘들어요. 여기서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 그 골방에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기도 14절부터 21절까지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마치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우리가 금방 드렸던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우리의 모습이 연상되듯 비춰지듯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생각하게 되고 가슴이 벅차오르게 됩니다. D.A. 카슨이라고 하는 그 신약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의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분이 이래요. 기도는 마법이 아니다. 기도는 예배이다. 기도는 미신이 아니라 선하고 지혜롭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분의 뜻과 생각을 배우는 시간이다. 여러분, 찬양은 기도입니다. 곡조 달린 기도예요. 우리의 예배 모범에 보면 예배 모습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와서 뭘 했습니까? 광고했죠. 교회 소식 전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것은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중보 기도를 했어요. 기도예요. 그리고 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죠? 곡조 달린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찬양과 기도인데 그 찬양과 기도 역시 똑같습니다. 곡조 달린 기도가 찬양이거든요. 여러분들 기도를 해요.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지막에 축도라고 하지만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결국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을 마음에 담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 곧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고 계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16절 한번 다 읽을까요? 시작.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기도의 영이신 성령, 그 성령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희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저처럼 그렇게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참 말을 잘 못해요. 누굴 만나면 이렇게 무슨 말을 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가 남긴 이 기도, 이 편지를 보면 매우 신학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굉장한 영감을 줍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나 있어요. 여기서 기도의 대상이신 성부 하나님, 기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이 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분이 20절부터 21절까지의 모습입니다. 한편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잡아야 할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붙잡으실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니다. 그 문장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고작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속사람이 무엇이죠? 속사람이 뭐예요? 왜 사도 바울이 속사람을 강조했을까요? 그리고 한번 넘어갑시다. 하나 더 18절에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능히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교회의 모습, 이 교회론을 설교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에베소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설교하죠. 교회론 때문에 이 공동체적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교회가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꿈을 꾸는 것, 그것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거든요. 담임 목사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되짚어보면 모두가 교사의 자리에, 스승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께서 순종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보이신 그 순종을 쫓아가면 우리 모두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가르치는 자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가 되는 거 중요한데, 각 객체들이, 여러분 각 주체가 이 동일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기억해 보세요. 이곳에서 공예회에서 삶의 자리로 나가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보실 분들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배를 드리시고 여기서 은혜 받고 흩어지셔서 여러분들 각자의 집으로 가면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의 그 삶의 예배의 모습, 그 열매들이 어디 와서 나타나 보여지냐면 바로 이 공예배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되세요?
목사가 정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는지, 성도가 정말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한 주간을 살아왔는지, 그래서 지쳐 있는지, 그래서 기쁨이 넘쳐 있는지, 이 공예배 가운데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물론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그 바로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그곳에 있는 그 속사람. 겉으로는 감춰질 수 있고 감출 수 있고, 겉으로는 다른 사람이 눈치 못 채게 할 수 있지만, 그 속사람은, 그것을 감추고 있는 속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예수님 앞에 민낯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드러나게 돼요. 이해가 좀 되시는입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시는지. 그래서 이 속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속사람을 이렇게 거창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찾아놓고 고작 기도한 게 속사람인지 한번, 왜 그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한번 나와주십니까? 로마서 7장 24절. 참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 다음으로 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본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나같이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그러면 23절이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예요. 뭘 봤다고요? 왜 내가 공고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에색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지금 공고한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내 속에 다른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 22절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그 바로 마음 한켠에 다른 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21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생각이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해가 되셨어요? 왜 그렇게 속사람을 중요시 여겼는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했는지, 그가 그 삶의 예배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 말고 그가 삶의 자리, 그만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에서 느꼈던 그의 모습이 무언가 하면 나의 공고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그 말씀을 보면 내 안에 활기가 넘치는데, 그 마음 한켠에 다른 법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죄의 법. 그것을 곤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CCC에서 아마 사형리 어디 내비게이터인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의자를 이렇게 해놓고 그 의자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의자가 우리의 마음인데 그 의자 위에 내가 앉아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앉아 계신가. 그 그림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하실 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 임재는 내가 싫다고 해서 이렇게 발로 차도 떠나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속에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전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수님께 내 모든 키, 방문의 구석구석 방문의 열쇠, 내 발, 내 손, 내 눈, 내 전 인격의 모든 키를 예수님께 내어드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이 속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사랑을 이야기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고 있어요. 온유함이 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뒤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피는 남편들이 그렇게 아내에게 잘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래놓고 뒤에서는 다른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잘해주시는 남편이 계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속 마음이 주님께, 속 사람이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더요. 오늘 이 많이 읽을 건데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속마음 속에, 속사람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런데 더 읽겠습니다. 하반절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금방 심은 나무는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땅이 굳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앞에 큰 나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나무죠? 우리 교회 앞에 큰 나무? 이게 무슨 사과나무인가요? 아니면 처음 보시는 것처럼 고개를 이렇게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이쪽 앞쪽에 있는 나무 관심이 없으세요? 지난주에 막 꽃잎이 너무 많이 떨어졌던데. 네. 너무 많아서요. 예, 죄송합니다. 앞에 이 아름드리 나무 있잖아요. 큰 나무요 앞에. 네. 이걸 여러분들 뽑으실 수 이쪽이에요?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예. 방향을 모르는. 네. 그러니까 같은 말, 같은 생각 이걸 해야 되는데. 네. 저기 앞에 있는 거. 벚꽃나무. 네, 벚꽃나무. 네. 여기라고 자꾸 하니까. 여러분, 예, 조지는 분이 있어갖고 제가 이 아름드리 나무를 한번 뽑아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뽑히잖아요. 네. 그런데 뿌리가 얕은, 그리고 토양이 이렇게 다져지지 않은 나무를 한 손으로 뽑기는 매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 그 믿음이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깊이 내려져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인격이 뿌리 내려져서 그분으로 인하여 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생각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왜요? 본인이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 하지만 한켠에 그 죄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으로 여러분들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으로 깊이 여러분의 전인격 가운데 그 예수님의 뿌리를 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단도리를 하셔야 돼요. 자꾸 밟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받고, 기도로 여러분들을 받고, 밟는다는 게 기를 죽인다는 게 아닙니다. 단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
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왜 사도 바울이 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했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자, 다 같이 1절부터 한 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그러면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그렇죠?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케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을 다 쳐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진리로 너희 교회는 지켜냈지만 그렇게 진리 하다 보니까 무엇을 잃었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다같이요. 말씀이 육신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주의 영광을 비추셨는데 그것이 은혜와 진리. 그 은혜는 사랑입니다. 사랑과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관계가 깨어졌어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 거기에서 어긋난 게 뭡니까? 진리가 어긋났고 어그러졌고 사랑이 어그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그러진 사랑, 어그러진 진리, 우리는 진리를 진리로 담아낼 수 없고 그 사랑을 사랑으로 담아낼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심령들은 어때요? 온전한 사랑, 그 사랑과 진리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진리를 지켜내려다가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또 진리를 잃어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이시고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어그러진 진리와 어그러진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와 진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 진리가 흐려지고 진리를 이야기하면 사랑이 흐려져 버려요. 그러한 속사람 가운데 그거 담아내기도 어려운데 다른 법이 있는데 죄와 싸워야 하는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곤고하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를 내려라 라고 했냐면
그렇게 진리 어그러진 진리로 뭔가는 지켜냈지만 우리가 온전히 담아내야 할 그 사랑과 진리가 우리 안에 진리를 추구함으로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거든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의 사랑을 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고 우리는 진리를 담으면 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사랑을 담으면 진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지체인데 그 진리이시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 사랑으로 더불어 뿌리를 내리고 그 땅을 돈독하게 견고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전인격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입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너비와 또 길이와 깊이와 높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뭐 다른 많은 해석들이 있겠지만 결국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의 이 가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의 모습을 보면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 그 십자가의 그 길이는요 너비는요 땅끝에서 땅끝입니다. 결국 온 우주를 담고 계세요. 그 십자가의 높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우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어디까지? 수월까지, 지옥까지 떨어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옥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서 하나님 우편 보좌로 높이신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그 영역을 확장시켜 갈 때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 이야기하면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할 때 여러분들이 그 곤고한 인생에서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또 오늘 이 기도 속에서 은혜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그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뿌리 내리려고 몸부림치지만 깊이 갈 수 없는 우리 연약함. 그러나 우리의 그 깊이보다도 우리의 너비보다도 우리의 높이보다도 더 깊이 더 높이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이 오늘 저에게 큰 감동입니다. 우리 한번